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예언이라 하면 무엇이었을까? 예언의 말씀이 무엇일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예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말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 하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것 또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말씀을 준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세상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의 부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대언자로서 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바르게 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구약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것처럼 구약의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본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날이 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일 몇 시간 만납시다라고 한다고 했다면 그 약속도 우리가 왜 저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할까 궁금해하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 또 만나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약속을 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듯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주님과의 약속된 그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 전달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약속된, 계약된, 그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자외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첫 번째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의 복을 말씀하셨다고요? 7번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지는 복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복이 되는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지금 2021년, 22년, 23년에 주어진 우리의 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가? 그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무엇인지, 지켜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대에는 글을 읽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흔치도 않았고요,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매우 적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책을 한 권 만들려면 복사집에 갖다 주면 몇 시간이면 찾습니다. 그러면 책은 다른 모양은 다를지라도 속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우리가 누리는 유익들이죠. 편안함이들이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수기로 써야 했습니다. 수기로 써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 장의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성경을 한 번 쓰신 분 계신가요? 신구약 성경, 예. 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도 글로 쓰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컴퓨터로 써봤어요. 그냥 조금 쓰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거기에 집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엄청 방대한 양이거든요. 근데 귀하게 쓰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도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말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글을 써야 됐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1장까지 누군가가 써야 된다면 여러분, 이 쓰는
부담을 누가 가지시렵니까? 이제 그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글을 아시니까 쓰라고 하면 다 쓰겠지요. 그냥 보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요. 근데 쓰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나는 바르게 쓴다고 했는데 잘못 쓸 수도 있고, 또한 줄을 건너뛰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이 한 곳에 사서 볼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아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요. 또 글을 아는 사람 중에 글을 쓴 사람도 극히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권의 책을 다 갖고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죠.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글을 아는 자들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경의 고대 근동에 그 성경을 읽는, 성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와 성경을 듣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지금이야 누가 읽든 말든 듣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너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글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왜요? 읽어주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읽어주는 자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내가 읽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신구약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단편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는 뭔가 해석이 필요한 것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해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생각도 나시죠? 예, 궁금하시면 예전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는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뭔가를 더 꾸며서 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들은 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과장하고 포장해서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시고 그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중 예배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장 3장을 제가 읽었지만 같이 읽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아니면 고대 시대에 성경을 읽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는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대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안식일이면 누군가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는 무엇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한 자의 의도를 알고 그가 무엇을 말씀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 앞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특히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거부함을 나타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규례들 속에서 함축된 정신을 드러내므로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므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뜻을 바르게 밝혀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읽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다 이해가 되신가요?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곳에 멈추지는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 요령은 우리가 동화책을 읽든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읽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늘 놀라고 제 스스로가 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매일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저 또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때가 17살, 14살, 15살이죠. 16, 15살 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해봤자 35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간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아왔다 한들 내게 있어서 유익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설교가 뭐였냐면 항상 주일날 가면 또 저 말씀 전하시네? 이런 말씀 계속 저는 성경에 그런 말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기도 읽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1년에 한 두 독씩 막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공부보다는 성경 읽는 게 더 좋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쪽 교회 가면 이 말씀하고 저쪽 교회 가면 다른 말씀 해야 되는데 거의 아는 말씀들만 늘 하시더라고요. 부흥회를 가고 여러 가지 이런 그 행사 있으면 꼭 그 말씀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또 제가 목사가 돼서도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냥 제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52주를 늘 설교를 하지만 52편의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지는 않지만 제가 너무 익숙한 말씀들을 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온누리교회 가서 이제 성경을 매일 성경으로 제가 그래서 거기서 묵상하게 되고 날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내가 알았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냥 지나쳤고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말씀 속에서 이런 깊은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구나. 너무 새롭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 스스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을 제가 더 많은 걸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게도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신구약 성경을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3년이거든요. 3년이 지나면 제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같이 다 본 거예요. 놀랍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요.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도 될 수 있으면 설교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감동을 제가 누리고 싶거든요. 근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또 내년 다음 회기 돌아올 때 내가 그것을 쓰려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참 신기한 게 제가 6년 전에 설교를 했던 것을 다시 돌아봐서 그 설교하려고 하잖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은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 또 앞으로 제가 2주 후에 한 달 후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도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읽었을 때는 그냥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제 뒤에 말씀을 설교하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뜻을 내가 받는 것, 이것이 말씀 읽는 자의 태도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을 때 읽는다 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다. 눈으로만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그렇게 읽을 때에 말씀하신 자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나는 성경 백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읽어도 되고요, 한 번은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듣는 자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니까 여기는 듣는 자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가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냥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루에 믿는 자가 3,000이나 되었더라, 5,000이나 되었더라. 한 사람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함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기를 즐겨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 이웃들에게 전하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것,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이 있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구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전하는 사명도 있고 또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명.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한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아니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나오면 그 말씀을 듣는 일 여러분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즐겨 듣는 말씀을 여러분 그냥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스바 여왕의 말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솔로몬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당대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신하들이요,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되다를 두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복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당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주는 능력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였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입으로 전파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백성들이요, 너희 신하들이요, 너희 모든 사람들이 너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요? 루터에게 여인이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렇게 여기저기 자기 할 일을 하고 다니는데 루터가 왜 그렇습니까?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또 물으면 여러분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세상의 그 루트의 모습과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정말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행복하다고 하면서 기쁘다고 하면서 내 삶을 통해 그 모습이 나타날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있는가? 무엇이 내게 그렇게 기쁘게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의 입술보다 더 뛰어난 더 큰 이가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랍비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들과 쟁론했을 때에도 여러분 그들은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인슈타인 그는 평생에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100% 중에 7%, 많이 썼으면 8% 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카이스트 어디 유명한 과학자들 그런 물리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7%도 못 쓴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6% 쓴다고 합니다. 6%. 지금 여러분은 6% 쓴 사람입니다. 그럼 6%와 7%, 8%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뇌 10%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7%, 8%만 썼어도 그 사람을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아마 그 이상을 썼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겠죠.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어류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변질될 수도 있는,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오늘날에 또 그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름 짓다가 바뀔 수도 있겠죠. 예. 저의 이름은 호적상의 이름이 오경환 맞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은영아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환인데 왜 은영이라 불렀을까? 제가 여자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했었는가 봅니다. 은영아, 조금 더 사투리를 우리 속해 왔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가문가문합니다. 우리 자관 예쁜 아이를 일컬어서 쓰는 방언과 같은 이야기인데 할머니가 꼭 이상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저 이름이 은영 아니에요. 저 이름 무슨 아니에요. 저 경환이에요. 알아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었던 기억이 나요. 저의 이름은 경환 이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아담이 지었던 것도 변하지 않았겠죠. 혹 우리가 지역 속에서 조금 정확한 명칭이 있었는데 잘못 들어서 와전되어서 잘못된 것처럼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본론으로 와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도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들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무작정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편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감사와 선한 행실과 예배자로서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선한 행실과 예배자로서의 의로운 모습이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는 자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늘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의 고백, 감사와 선한 행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미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엉망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할까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에 나가면서 아들, 딸 오늘 잠깐 설거지 좀 해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의 말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빨래 좀 해? 예 라고 했다면 그것을 해내는 것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내가 들었던 것을, 내가 보았던 것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지키는 삶입니다. 이사야 44장 26절 말씀 보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을 내가 들었고 그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바를, 내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보았던 것을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잘못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음악을 듣듯이 경청하는 것,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노래를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 설교 잘한다 못한다 하고 판단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사람의 언변술에 의해서 그 말씀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예화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지키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데 설교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내 스스로가 자만에 빠져 있고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제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죄인이라고 늘 고백하고 그렇게 늘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한편 스쳐가는 제 생각이, 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가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인이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지었든 짓지 않았든 그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인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절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에 대한 명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지 마십시오. 항상 죄인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오늘도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주님 말씀을 주셨군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내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화 있도다, 그런 화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 내게 화가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가 화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화가 있지 않는, 화가 되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내가 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이 되는 삶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에 내게 복이 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낼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내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꿀주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꿀주머니가 어디에 있을까요? 꿀주머니는 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꿀이, 그 벌은 꽃을 찾아 날아다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날아야, 수만 번 날아야 여러분 커피 스푼, 작은 스푼에 꿀 한 스푼을 모은다고 합니다. 수만 번을 날아야.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꽃에 꿀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꽃에 묻어있는 걸 꿀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냥
달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 당분 그냥 꿀이 왜 달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로비아 꽃 알아요? 사로비아?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처에 막 꽃 피어났다 그러면 그 꽃을 딱 빼면은 빨면 엄청 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보고 이야 꿀이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달다 그럽니까? 그냥 꿀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꿀을 말할 때 여러분 뭘 꿀이라고 말하죠? 벌이 만들어낸 것을 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벌이 수많은 꽃들을 수십만 번을 다녀가지고 그곳에서 당분을 섭취해가지고 자기의 배에 있는 꿀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꿀주머니에서 뱉어내는 것을 꿀이라고 합니다. 이건 100%죠. 꽃을 통해서 나온 꿀을 우리는 100% 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겨울에 가끔씩 보다 보면 꽃이 없어요. 그럴 때 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벌에게 뭘 줘요? 설탕물을 주지요. 그러면 그 설탕물을 먹고 그들이 또 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그걸 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100% 꿀이 못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꿀들은 나중에 밑에 설탕이 쌓이더라고요. 그런 꿀 보셨죠? 예, 보기에는 꿀처럼 보이지만 그런 100% 꿀은 뭡니까? 꽃을 통해서 당분을 빨아들여서 벌이 뱉어내는 것을 그것을 꿀이라고 해요. 이 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요. 벌이 수십만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먹고 꿀 주머니를 통해서 뱉어낼 때에 좋은 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꿀 주머니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을 하나님은 꿀주머니에 담아서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우리가 들은 것을 본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그것이 꿀이 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꿀주머니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꿀주머니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말씀을 읽었던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